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넓어지는 사역지, 넓어지는 시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성의 권속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설교를 시작하면서 서로를 응원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네, 어떻게 응원했었던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응원을 했었습니다. 또 설교를 마무리하고 나서 또 어떻게 응원하면서 서로 흩어졌냐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또 함께 합시다 라고 응원했었습니다. 이것을 적용하여서 한 주간 승리하셨을 우리 은성의 영가족일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지난 한 주 우리가 서로 응원하고 또 축복하고 또 독려했던 것이 우리들 삶 속에 적용되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영적 승리를 거뒀던 지난 한 주였을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 응원을 해보죠. 두 손을 꽉 한번 쥐어보시고 이렇게 한번 해보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자, 옆을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자, 또 이렇게 해보죠.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또 펼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손을 올리고 함께 합시다. 네, 함께 할 때 은혜가 있고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와 성령이 함께하는 우리가 은성교회에 속해 있는데 코로나와 맞물려서 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가만히 있다가는 여지없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몸부림쳐 보면서 이 원형적인 복음이 무엇이고 성도가 어찌해야 할지 또 초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돌파구를 찾아야 할지를 모색해 보면서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회심을 통해서 청년 사울이 사명자 바울로 바뀌는 일련의 사건들이었죠. 회심을 경험하자 이 사울이 어떻게 됐어요? 그의 관점이 달라졌어요.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뀌고 또 의지하는 대상과 삶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졌던 것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가치관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방향을 선택해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이렇게 회심을 경험해서 열매를 맺었던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어찌해야 될까 세 가지를 방향을 살펴봤었지요. 첫 번째로 무엇이 달라졌어요? 교제의 대상이 달라져야 된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선포하는 내용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사울이 과거 자신이 죽였던 누구를 닮아갑니까? 스데반을 닮아가는 모습이 지난주에 있었죠. 더불어 마지막으로 훈련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3년여의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에서 다듬어지고 훈련되었던 사울을 비로소 사명자 바울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일련의 사건을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저자되는 누가가 이 이방 선교를 위해서 사울을 바울로 바꾸는 과정을 살펴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와 연장해서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그 영향이 넓어지고 복음의 영역이 확장되는 사건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지요. 오늘 말씀의 32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32절입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두 지명이 등장합니다. 오늘 사건은 두 개의 큰 축이 있어요. 하나는 룻다라고 하는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과 또 하나는
욥바라고 하는 지역에서 일어난 이 두 가지의 사건이 중심축입니다. 이 두 지역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어떠한 영향력을 미쳤는지, 그의 사역이 어떻게 넓어졌으며 또 그의 시각이 어떻게 넓혀졌는지를 누가는 의도하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자, 32절 보세요. 베드로가 사방으로 어떻게 다니고 있습니까? 두루 다닌다는 게 뭡니까? 두루 다닌다. 여기저기를 마치 진공청소기가 훑듯이 다 훑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32절에서 말이죠. 근데 여기에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8장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한번 8장을 보죠. 8장에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빌립이 등장하죠. 이 전도자 빌립이 등장하여서 그 빌립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변화됩니까? 저만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니죠? 성경을 설교를 듣고 나서 한 주간 묵상을 해야 될 책임감이 여러분들한테 있습니다. 자, 빌립을 통해서 어떤 지역이 변화됩니까? 사마리아 성이 변화되죠. 사마리아 성에 변화됐다는 소문을 듣고 누가 파송됩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거 큰일 났네. 예, 여러분들 큰일 났습니다. 14절 보세요. 8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요 한 주간 묵상하고 그걸 삶에 적용해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자, 지금 두 명이 파송됐어요. 베드로와 요한이었죠. 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것을 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비로소 사마리아 성에 무엇이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제2의 예루살렘에 임했던 오순절 사건이 사마리아 성에 임했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8장에서 살펴봤었죠.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왜냐, 1년의 사건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어요. 그래서 듣고 그냥 그런가 보다 흘려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이게 드라마도 그렇잖아요. 드라마 여러분 잘 보시지요? 요즘 재밌는 드라마가 뭡니까? 저는 요즘에 빈센조라고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근데 드라마를 볼 때 여러분, 만약에 지난 편을 제가 안 보고 한 줄을 건너뛰고 드라마를 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야기가 전개가 잘 됩니까? 하물며 드라마도 중간에 쏙 빠지면 이가 빠진 것처럼 이야기 전개가 안 되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도 이 일련의 축들을 쭉 연쇄적으로 살펴보면서 큰 그림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따라가지 않으면요 그냥 입 빠진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그렇게 사마리아 성에 부흥이라는 것을 일으켰어요. 영적인 부흥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느냐, 우리 말씀 8장 25절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시작.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있을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여러분, 지금 사마리아 여러 성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궁극적으로 이 말씀 안에서 딱 잘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의 사건을 왜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사건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마치 베드로 사도에 대해서, 초대교회에 대해서 쭉 얘기하다가 8장에서부터 갑자기 또 누가 나옵니까? 9장을 통해서 바울이 등장했잖아요. 이걸 교차하면서 왜 굳이 이렇게 기록했을까? 그냥 베드로 이야기 끝내고 바울 이야기 끝내면 되는데 왜 이렇게 교차했을까? 왜일 것 같으세요? 복음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바울 되는 그 시점에서 베드로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베드로는 그럼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리가 8장 25절을
살펴봐서 그것을 적용해 본다면 베드로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아니죠. 8장 25절에 보면 어디로 돌아갔어요? 예루살렘에 돌아갔어요. 베드로는 계속 하나님의 역사와 사역을 제한하고 있어요. 한정하고 있어요.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한정 짓고 있어요. 더 확장되지 않게 나는 딱 여기야. 난 여기에서만 잘하면 돼. 이것이 베드로의 반응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베드로가 지금 어디에 등장합니까? 자, 오늘 말씀 다시 32절 읽어보세요. 32절. 자, 시작. 룻다의 산의 성도들에게도 자, 어디에 내려갔더니 등장합니까? 룻다. 이 룻다가 어디냐면 제가 다음 주에는 지도를 보여줄 예정인데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어요. 길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쪽 끝으로 가면 해안가가 있어요. 그 해안가 대각선으로 질렀을 때에 거기에 룻다가 있어요. 근데 그건 이 룻다는 이 예루살렘이 포함되어 있는 유대 땅의 거의 마지막 종점입니다. 욥바가 어디 있느냐? 욥바부터는 사마리아 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그리고 이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될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를 만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이사랴. 이 가이사랴는 사마리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게 무엇이냐? 한정지었던 베드로가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 중간에 어떤 과정이 있었길래 그 지경이 넓어지고 있냐는 거예요. 사역의 방향과 사역의 영역이 확장되고 있는 베드로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어떤 원인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원인이 무엇일까? 말씀을 보면서 저는 두 가지의 근거를 살펴봤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어봤던 31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 근거가 나와요. 3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자, 여러분 3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사울의 어떤 역량이 넓어진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초대교회에 속했던 이 주님의 제자들이 가진 온갖 박해와 고난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이 어떻게 됐어요? 끝났어요. 31절을 보세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 이 확장됐죠. 사마리아 땅까지 확장이 됐습니다. 거기에 있는 교회, 이 교회는 처음에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대박해가 임했는데 그 대박해로 뿔뿔이 흩어졌던 초대교회들이 그 흩어진 곳에서 어떻게 되고 있느냐, 말씀에서 보면 첫째, 무엇이 임했어요? 평안했어요. 평안했다는 것은 박해가 이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든든히 서갔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든든히 서갔다는 것은 점점 그 신앙의 기량을 키워갔다는 거죠. 신앙의 깊이가 더욱더 깊어지고 있는 흩어진 이 초대교회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느냐,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그 수가 더 많아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러한 일련의 과정으로 첫 번째 근거로 보면 32절 처음에 그때에라고 하죠. 그때에, 이때가 언제냐? 이걸 31절과 딱 붙여보면 언제예요? 초대교회가 퍼져나갔지만 이제 환난과 박해가 아니라 평안이 있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그때예요. 그때에. 자, 그때에 그 수가 더 많아져 가는데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평안한 때에 안주하지 않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도래하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적화된 그때가 도래하자마자 무엇하고 있어요? 뻗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의 사역의 방향을 열방을 향해서 보고 있고 사역의 영역을 더욱더 확장시키는 베드로입니다. 또 두 번째 근거를 찾아보면 우리 조금 뒤로 가보죠. 갈라디아서예요. 우리 지난주 사울을 보면서 갈라디아서를 찾아봤는데
갈라디아서 1장 18절을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그 후 3년 만에 내가 누구를 방문합니까? 게바를 방문한다라고 합니다. 게바. 이 게바가 누구느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며칠을 함께 교제했어요? 15일을 교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저를 보세요. 지난주 말씀을 까먹었을 수 있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17절부터 보면 사울이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접하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사울이 어떻게 하느냐? 17절을 보면 아라비아로 갔죠. 그래서 우리가 훈련으로 변화된다라는 말씀을 지난주 나눴잖아요. 아라비아에서 몇 년간 훈련 받습니까? 3년간 훈련 받아요. 그리고 다시 어디로 돌아와요? 다메섹으로 돌아왔어요. 그게 우리가 지난주 봤던 말씀. 그리고 나서 다메섹에 돌아와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접한 다음에 바울이 어떻게 되느냐? 18절 3년이 지나고 나서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갔다라고 하잖아요. 이 얘기는 예루살렘을 거점 삼아서 이 영역을 한정짓고 제한했던 누구에게 사울이 찾아갔어요? 베드로에게 찾아간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 바울이 찾아가서 15일 동안 무슨 얘기를 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 궁금하지 않아요? 저는 말씀 보면서 이 15일 동안 도대체 뭘 했을까? 예? 15일 동안 여러분 15일이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15일 동안 그냥 잠깐 만나서 뭐 했을까요? 아니겠지요. 15일 동안 사울이 바울 된 역사를 증거했을 거예요.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근데 이 바울이 그의 열정이 충만했던 바울이 베드로에게 나 이렇게 예수님 만났어 이러고 말았을까요? 계속 증거하고 열변을 토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컸는지,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누렸고 성령 충만한 결과 내가 어땠는지에 대한 기쁨을 나눴을 거예요. 열변을 토하는 게 장작 며칠? 15일. 여러분 그 15일 동안 소위 귀에 못이 닳도록 누가 들었을까요? 베드로가 들었어요.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의 심령 가운데 동일한 성령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성령은 똑같습니다. 과거나 오늘 미래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복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성도요 교회일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제게 임한 성령과 여러분에게 임한 성령이 다를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로 온전히 전념하면서 내게 충만함이 있을 때 이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증거됐을 때 여러분 마음에 냉랭하다?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게 성령이 있나? 성령이 있다라고 한다면 한 사람에게 뜨거운 열병과 그 열정이 옮겨갈 수밖에 없어요. 그와 같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열변을 토했던 사울의 열정과 또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졌던 이 바울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베드로가 들었을 때 그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그의 마음이 한정지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이 사역의 영역을 내가 제한하고 있었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할 수 있을 그 기회가 왔을 때 기꺼이 베드로는 자신의 한계를 초월하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그 두 가지의 근거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첫 번째가 됐든 두 번째가 됐든 우리에게 영적인 도전을 줍니다. 그게 뭐냐?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31절과 32절을 엮어봤을 때 그때에라고 했던 것처럼 그때가 도래했을 때에 이 베드로는 기회를 잡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기회 말이죠. 자신이 제안했던 벽을 부술 수 있는 기회 말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기회가 분명히 임할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껏 전도하기도 쉽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기도 쉽지 않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라고 밝히기도 쉽지 않은 때는 맞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것이 종식되고 우리가 마음껏 증거할 날이 도래할 줄 믿어요. 그 기회를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축복해 보세요. 기회를 붙잡으세요. 기회를 붙잡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 기회가 오기까지 우리는 훈련되어야 되죠. 또 두 번째로 이 믿음의 교제 15일이라는 교제로 한 사람의 사상이 바뀌고요. 영역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 15일의 교제 말입니다. 믿음의 교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은성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한번 우리가 고찰해 봐야 돼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속으로 못하고 있어요. 속으로부터 못하고 식사도 못하다 보니까 교제도 없다 보니까 재미도 없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여기서 그냥 둘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면 믿음의 교제가 다만 만나야만 이루어집니까? 때로는 세상 사람들, 세상 친구들한테는 연락하고 그러면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통화를 굉장히 오래 하시죠. 제 아내도 저희 장모님하고 통화하면 1시간 막 이렇게 통화할 때가 간혹 있더라고요. 친구하고 통화할 때도 그렇고요. 여러분 그렇게 통화하는 건 왜 그렇습니까? 나하고 친밀하기 때문이죠. 우리 은성에 속한 영가족들이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교제를 대면뿐만 아니라 전화나 카톡이나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의 믿음의 교제를 유지하고 더 깊게 맺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한정된 장소에서 벗어나 이방 땅 루다와 욥바라는 곳에서 그의 사역지를 넓혀가게 됐죠. 복음의 영역을 넓혀가게 됩니다. 이 복음의 사역지를 넓혀서 루다라고 하는 지역을 순회 선교하게 되는 이 베드로, 누구를 만나느냐? 33절을 다시 돌아와 보면 오늘 말씀의 9장 33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남에 그가 누구라고 합니까? 중풍병자로 침상위에 누인 지 몇 년? 8년 됐어요. 여러분 8년이 결코 쉽지 않죠. 지금 베드로가 애니아를 만나게 되는데 이 침상 위에 누워 있는 애니아를 향해서 베드로가 외칩니다. 명령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명령합니까? 3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 34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하여져서 오순절날의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여져서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어디에 올라갔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죠. 그럴 때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누구를 만납니까? 앉아있기. 거기에서 그가 몇 해 동안 못 걸었다고 해요? 날 때부터인데 몇 년이라고 해요? 40년. 40년 못 걸은 자를 만나요. 여러분 그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가 이 날 때부터 못 걷게 된 이를 만나기 전까지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제외되고 분리되고 나서 그가 직접 치유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가 성령 충만함을 받자 신앙이 한 단계 성장하죠. 성장한 단계에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40년 동안 못 걷게 된 일을 보면서 베드로는 누구를 떠올렸을까요? 예수를 떠올렸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9장 6절을 보면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가 일어났죠. 그것을 떠올리면서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에게 어떻게 명령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손을 잡았어요? 아니었어요.
명령했어요. 여러분, 이 명령은요, 사탄을 향해서 명령하고 어떤 질병을 향해서 명령하고 환경을 향해서 명령했던 것, 베드로가 누구를 떠올리면서 그가 몸소 실천하고 보였던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랬던 베드로가 비록 성령 충만해졌지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제안을 하고 하나님의 영역을 한정지었던 그였는데, 그 영역을 넓혀서 이제 루따라고 하는 지역과 요빠와 가이사랴라는 지역으로 넓히고자 그의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에 그는 한 단계 또 성장하죠. 그러면서 과거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켰던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자를 기억하면서 오늘 애니야에게 동일한 명령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다시 보시죠. 그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인 지 8해라라고 한 이후에 34절,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여러분 이름을 부릅니다.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누구의 이름으로 낫게 합니까? 내가 너를 낫게 합니까? 아니에요. 베드로는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신을 드러낸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이름만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누가 지금 고친다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낫게 하시니. 결국 여러분 잘 보세요. 저를 한번 보세요. 분명히 베드로가 낫게 했습니다. 맞습니까? 낫게 했죠.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은 안 보이니까. 베드로가 낫게 했는데 베드로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신다라고 하는데 그 능력이 누굴 통해서 흘러갑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흘러갔죠. 베드로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은 왜 그러느냐? 베드로가 이 증거를 할 때 믿음의 증거였어요. 그 증거 안에 무엇이 내포되느냐? 하나만이 아니에요. 하나만으로 애니야야 일어나라 이것만이 아니라, 주님 나를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길 원합니다. 내가 도구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낮추고 나는 예수님만 높입니다라고 하는 그의 열정이 다시 샘솟듯 올라오고 있는 것이죠. 그의 열정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되자 애니야가 어떻게 됩니까? 말씀 보세요. 애니야가 정돈하라 한데 곧은 뭐예요? 곧 즉각이에요. 즉각. 듣자마자 한치의 틈도 없이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으로 복음의 영역을 한정했던 베드로가 복음의 사역지를 넓히게 되므로 한 번 더 신앙의 성장이 이루게 되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했을 때, 명령했을 때 애니야가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 큰 축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분명히 애니야가 8년 동안 누워 있었던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40년 동안 못 걷게 되니까 일어나서 걸은 것을 주위 사람들이 보고 놀랐던 것처럼 8년 동안이나 누워있고 못 걸었고 움직임이 둔하였던 중풍병자에 있던 애니야를 주변 사람들이 알았을 것입니다. 이 애니야가 일어나게 된 것, 기적이죠. 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요? 정말? 저는 정말 그런 역사가 저한테 먼저 있었으면 좋겠어요. 노방전도 하다가 발이 좀 힘드신 분이 있네. 가서 일어나 걸어라 했는데 막 갑자기 지팡이 던지고 막 일어나고, 우리 이경신 권사님한테 권사님 힘에 다리에 담력이 있고 힘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일어나 걸으세요. 권사님 막 지팡이 던지고 할렐루야 외치고. 그런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눈에 보여지는 기적, 이것도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이지만 두 가지의 축 중에서 한 가지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건 뭐냐면, 성경이 오늘 누가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게끔 하는 것은 다만 어떤 이가 8년 동안 누워있던 중풍병자가 일순간에 일어났던 것은 기적임에는 분명하지만 더 큰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기적, 그게 무엇이냐? 말씀 35절을 보시죠. 3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받은 이 애니야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냥 놀라고 끝납니까? 아니에요. 주께로 돌아왔어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조명케 하는 것은요, 다만 애니야가 일어났다는 이것만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정말 이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이냐? 그 애니야가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그 지역의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돌아왔다는 것? 주께로 돌아왔다는 것. 이것이 큰 기적임을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4월 4일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부활주일에 품는 새로운 생명이라는 것을 통해서 태신자 작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냥 교회에서 하라니까 의미 없이 생각나는 이름을 그냥 적어서 그냥 내고 그냥 만족하실 겁니까? 여러분, 가장 큰 기적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엇이겠습니까? 로또 맞는 거요? 아니요. 세상에 가장 큰 로또가 뭔지 아세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만큼 큰 기적이 없어요. 그런데 더 큰 기적이 무엇이냐? 하나님 자녀된 나를 통해서 나를 도구 되어서 내가 도구 삼아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혼들을, 죽어가는 영혼들을 누구에게로 다시 돌이키는 것? 주께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가장 큰 기적의 역사일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작정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를 위해서 작정할 것인데 그냥 사사로운 마음으로 그냥 쉽게 적는 게 아니라 내가 결단합니다. 이 이름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이름을 놓고 기도할 때 이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작정하여서 강구할 때에 기적의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한번 외쳐보죠.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그리고 눈을 감고 하나님과 약속하는 겁니다. 온라인을 예배 드리는 여러분도 똑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은 채 저를 따라서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높이겠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주께로 돌이키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고백했을 때 죽어가는 영혼들,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고 혈육일 수도 있고 가족 구성원일 수 있고 또 더 넓게는 우리 떠나간 우리 교우일 수도 있어요. 그들을 그대로 놓는 것, 우리의 사명을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사명자로 사도 바울이 그랬듯 베드로가 그랬듯 우리가 동일하게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룻다에서 사역이 끝나고 나서 36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그가 무엇과 무엇을 했습니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심히 많았어요. 여러분, 심히 많았던 이 다비다 도르가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 37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라고 하죠. 지금 다비다를 보면 그는 살아 있습니까? 죽었습니다. 그를 잘 씻었어요. 사람들이 정성스럽게 염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 안치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중동 지역은요 굉장히 덥지요. 덥다라는 것은 사람이 죽고 시체가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뭐 해야 돼요? 빨리 염을 한 다음에 묻어야죠. 왜냐? 이 시체가 썩는 과정에서 자칫 전염병이 퍼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참 이상한 것은 사람들이
이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의 시체를 묻는 게 아니라, 장례를 지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보관하고 있어요. 참 이상합니다. 또 말씀을 이어서 보면 이렇습니다. 38절에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라고 하죠.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아요? 죽었어요. 죽은 사람인데 지금 이들이 이 옆 동네에서 룻다라는 지역에서 애니아를 고친 베드로에 대한 소식을 마침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을 보내어서 베드로에게 요청하죠. 지체하지 말고 제발 좀 와주세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와서 뭐 하려고? 이미 다비다는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와서 뭐 해달라고? 같이 울어달라고? 참 이상합니다. 근데 더 이상한 게 무엇이냐? 그거에 반응하는 베드로지요. 급히 와달라 간청하는 부름에 한 걸음에 베드로는 달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3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39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여러분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지금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 제자가 선행과 구제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말씀에서 과부들이 나오죠. 모든 과부들이 나오죠. 이 과부들이 어떤 과부였을까요? 다비다에게 선행과 구제를 받았던 자들이에요.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면 39절에 보았을 때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었다. 이게 뭐냐면 모든 과부들이 현재 자기가 입고 있는 겉옷 그리고 속옷 이게 지금 누가 준 거입니까? 다비다가 준 거예요. 다비다가 이들을 헌신적으로 했던 것이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장례를 치르지 않고 베드로를 불러온 이유가 무엇이냐? 이들이 받은 은혜가 있어요. 다비다에게 받은 은혜가 있는데 갚을 겨를도 없이 다비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뭐라도 내가 좀 해주고 싶었는데 그렇게 죽었단 말이에요. 그 허무함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아쉬움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그 아쉬움이 너무 극에 달하고 슬퍼하다 보니 베드로를 긴급하게 불러옵니다. 혹여나 당신이 여기 어떻게 좀 이 다비다를 살려줄 수 있겠어요? 헛된 희망일 수 있어요. 근데 그 희망을 품고 베드로를 불러옵니다. 베드로는요 점차 넓어진 시각으로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이 욥바의 사람들의 믿음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을 향한 불쌍한 마음이 들게 된 거예요. 이는 마치 과거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어떤 사건이 있느냐, 나사로가 나오죠. 나사로가 이미 죽었어요. 죽어서 냄새가 났다라고 합니다. 냄새가 났다는 건 이미 며칠이 됐다는 것이죠. 그럴 때 똑같이 예수님을 긴급하게 모셔옵니다. 긴급하게 예수님께서 모셔옴을 당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울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뿐만 아니라 이 지인되는 모든 유대인 사람들이 슬피 우는 거. 왜 슬피 웁니까? 나사로가 죽었다는 그 슬픔이에요. 그 슬픔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면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사로야 일어나라 명령을 하죠. 베드로는 다시 한번 떠올린 거예요. 복음의 역량이 확장되고 그의 사역가 뿐만 아니라 이 시각이 넓어지게 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심령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던 것처럼 동일한 명령을 지금 합니다. 어떻게 명령하느냐? 말씀에서 이렇게 명령하죠. 40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무엇이라고 합니까? 다비다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40절에서 사람들을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 베드로가 무슨 기도를 했을까? 이 생각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분명히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던 그 명령이 사람을 고치게 된 첫 번째 사역이었죠.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역사를 일으켰던 베드로였지만,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단 한 번도. 근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과거에 죽은 자를 살렸던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길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시체를 살리셨던 것처럼 이 죽은 영혼이 다시금 소생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는 분이라는 것이 증거되길 원합니다. 아마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기도 끝에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담대하게 외쳤을 때 비로소 다비다는 일어나게 되었죠.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 은성에 속한 성도와 가정에 적용하면서 넓어지는 사역지, 넓어지는 시각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42절을 읽어보도록 하죠. 42절입니다. 시작.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사랑의 우리 은성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와 맞물린 현 상황에서 우리가 이 원형적인 복음이 무엇인지를, 또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접목해 보고자, 또 우리의 이 어두운 현 상황을 극복해 보고자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깨달으셨고 또 무엇을 적용하시겠습니까? 베드로는 이 룻다와 욥바에서 두 가지 큰 이적을 행했습니다. 8년 된 침상에 누워있던 중풍병자 애니아를 고치고, 또 죽어서 냄새가 나는 이 다비다를 살렸습니다. 마치 주님이 육으로 오셔서 공생의 기간 중에 행하셨던 기적을 재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 여러분, 오늘 말씀 전체를 보면 보이십니까? 베드로가 그의 사역이 넓어지고 시각이 넓어짐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 걸로 보이십니까? 누구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를 닮아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은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그의 시각과 영역을 더 넓혀서 예수를 닮게 하시고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하나님 편으로 돌리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그것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우리 은성교회를 통해서 임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혹여나 제한하고 한정지었다면 이제 그 마음 돌이켜서 우리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지경을, 또 그 영혼을 오늘 베드로가 연민으로, 슬퍼함으로, 애통함으로 바라보며 예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능력을 보이고 그들의 영을 고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